성경 토파보기 이정도 목사의 이 정도는 잡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이정도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드디어 마지막 부분 21장부터 24장 4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는 20장까지 이제 다윗이 내리막길을 걷는 이야기가 왔고 21장부터 24장까지 다윗의 후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20장에서 이제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란이 있었죠. 사울 가문의 어떻게 보면 사울 일당의 마지막 잔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이 베냐민 사람이었는데요. 21장에서도 역시 사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1장 1절에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있어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쭤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울이 피를 흘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의 피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마치 멀리서 온 사람들인 척하면서 낡은 옷과 곰팡이가 핀 빵 같은 것들을 가지고 와서는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원래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딴 데 사는 사람들인데 당신들과 화친을 맺고 싶다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사실 속아서이긴 했지만 어쨌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의 맹약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을 지켜주겠다 했었죠. 그런데 이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쳤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21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음으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뭔가 다른 의도가 아니라 그것이 나름대로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브온을 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몰라도 맹세했던 것에 대해서 신실하게 지키는 것, 그것이 설사 그 대상이 이방인일지라도 그 맹세를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들을 치는 게 좋겠다 해서 쳤던 건데요. 그 일 때문에 이 기브온 족속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셔서 3년간 큰 기근을 주신 거죠.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기브온 족속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너희가 어떻게 해야 이제 우리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겠느냐, 어떻게 해야지 이 기근을 그쳐달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겠냐 했더니 기브온 사람들이 학살자인 사울 가문에서 7명을 자신들에게 달라, 우리가 이 7명을 죽이고 우리의 분을 풀겠다 이렇게 말하죠. 사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 피해자, 희생자를 위해서는 좀 더 강한 처벌, 사형까지도 필요한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긴다든지,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 자녀를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는 있지만 이 본문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이 하는 일이 옳다 그르다에 대해서 잘 판단할 수 없죠. 사실 여기서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이 부분들을 잘 보면요, 다윗 왕국 후반의 분위기가 보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 가문의 남은 사람들, 특히 여기서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여인, 사울의 첩이었는데요. 이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아들이죠. 이 사울의 아들 2사람을 이렇게 주게 되는데, 이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여인 참 기구한 여인입니다. 앞에서 어디 나왔었냐면요, 아브넬 기억나십니까? 이 사울의 장군이었다가 나중에 사울이 죽은 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에 피해서 거기서 일종의 망명정부를 이끌었던 사람이죠. 이 아브넬이 자기가 사울만큼 권위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자기 권력을 자랑하려고 그 아브넬이 마치 물건을 소유해서 자랑하듯이 이 여인을 취했었습니다. 사울의 첩을 취함으로써 자신이 사울과 같은 권력을 가졌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했죠. 그것 때문에 이스보셋과 아브넬의 사이가 갈라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굉장히 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이었는데, 이 기구한 여인이 그래도 아들을 바라보고 살았었을 겁니다. 이 아들 둘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아들 둘마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고 나니 이 아야의 딸 리스바가 이 아들들의 시체 앞에서 굵은 배를 가져다가
그 위에 앉아서는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우기가 올 때까지죠. 우기가 올 때까지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이 시신들을 장례를 치러주지도 못하고 아들들의 시체 앞을 지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고요.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사울과 요나단의 묘를, 이 여인을 위해서 한 거겠죠. 사울과 요나단의 묘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장사 지냈던 것을 사울의 원래 고향으로 이장을 시켜주죠. 이런 어떤 분위기, 굉장히 우울한 분위기가 있는 거죠. 다윗도 어찌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이 아야의 딸 리스바라는 여인으로 대변되는 그 시대의 어떤 평범한 사람들이 가진 아픔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역시 이어지는 블레셋 전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요, 그냥 단순히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다,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기긴 이깁니다. 그동안 늘 그랬듯이 다윗의 군대는 블레셋 군대를 이기는데,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15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이젠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다윗 왕국의 후반기의 분위기는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모습, 그 하나님 나라를 이끄는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물로서의 다윗이 아니라 이제 피곤해진 다윗과 우울한 어떤 분위기를 가진 다윗 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다윗이 어떤 죽을 뻔한 위기를 넘기게 되고요.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 아비새라는 사람 요압의 동생이죠. 이 사람이 블레셋을 이긴 후에 다윗과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다윗에게 왕은 우리와 함께 다시는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전쟁엔 우리만 나가겠습니다. 왕은 지치셨으니 쉬십시오. 왜냐하면 다윗이 죽으면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21장에서는 다윗 왕국 후반기의 분위기를 알려주는 두 개의 에피소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 사울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친 일, 사울의 아들과 손자죠. 그리고 이 블레셋과의 전투, 이런 이야기 보면 되겠고요. 22장에서는 이제 시간을 앞으로 돌립니다. 22장은요, 이 우울한 다윗 왕국 후반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노래를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과 모든 원수의 손에서 벗어났을 때 부른 노래다, 이렇게 나오니까 아마도 이 노래는 다윗 왕국 초기에 사울로부터 벗어나서, 그러나 아직 밧세바 사건 이전에 다윗이 부른 노래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노래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다윗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부분, 다윗 삶의 가장 영광스러웠던 부분을 나타내는 그런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피할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가 바로 다윗의 인생의 절정인 거죠. 다윗의 인생의 절정은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 나라의 왕으로서 추앙받을 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던 시절, 그 시절이 다윗의 인생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쩌면은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그 시기일 수도 있고요. 사울에게서 피하고 직후에 그런 노래를 불렀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어떤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뭐냐면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없었다면 위기 속에서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노래를 잘 보면요, 5절에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하면서 다윗이 엄청난 위기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위기 속에서 다윗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요. 그리고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8절에 보시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경건한 자, 의로운 자, 선한 자가 악인에게 핍박받음을 들으실 때 진노하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진노하시는 모습들을 보여주신 후에 17절에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셨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우리가 또 이 다윗의 노래와 비슷한 가사의 찬양들이 있는데요. 이런 찬양들 불러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읽으면 더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마음으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이제 다윗 휘하의 장군들이 나옵니다.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은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마치 영화의 크레딧이 올라가듯이 혹은 이 왕국의 건국자들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어떤 역사책처럼 쭉 나오는 거죠.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의 영웅들인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다윗의 용사들, 주로 장군들이죠. 여기 나오는 것은. 이 장군들을 생각하면 다윗의 장군 했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를 사람은 요압이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3명의 용사가 첫 세용사, 그리고 두 번째 세용사, 그리고 30명의 장군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다윗 왕국의 어떤 편제가 3명의 대표적인 장군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 30명의 장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세용사의 이름이 이렇습니다. 요셉 바세벳, 이 사람은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고요. 엘르아살, 그리고 삼마, 이런 장군들의 이름은요. 앞에서 읽은 적이 없어요, 사실. 앞에 나온 적이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가장 위대한 첫 번째 세 사람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로 위대하냐면요. 요셉 바세벳이라는 사람은 혼자서 800명을 죽였고요.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블레셋하고 전투가 있을 때 이스라엘이 후퇴할 때 세 용사가 막아서 마지막까지 이 세 사람이 싸웠는데요. 그 중에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은 칼이 손에 붙을 정도로 용맹하게 싸웠다라는 거죠. 삼마라는 사람도 역시 블레셋과 싸울 때 백성들이 블레셋을 피해서 다 도망가는데 혼자서 블레셋 군대를 막아선 사람이다. 마치 어떤 삼국지에 나오는 그런 장군들 같은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왜 앞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왜 이 사람들이 무명의 용사들인데 여기서만 위대하게 표현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이 사람들이 했다는 업적이 너무 대단하죠. 혼자서 막 800명을 싸우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건 이 사람들이 전투한 대상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첫 번째 세용사는 다윗 왕국이 생기기 이전에 다윗 군대의 초기에 있었던 용사들이 아닌가, 혹은 다윗 왕국의 아주 초기에 그러다가 전사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또다시 세 사람을 또 뽑은 거죠. 뒤에서 세 사람을 또 뽑아서 두 번째 세 용사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처음 가장 위대한 세 사람을 어떤 기리면서 이 세 사람의 장군을 가장 높은 자리에 놓는 이 다윗 군대의 편제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 첫 번째 세용사가 전사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어쩌면 이 사람들 바로 이 전쟁에서 전사한 것이 아닌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도망가고 이스라엘 군대가 후퇴할 때 세 사람이 남아서 블레셋 군대를 막았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런데 그 막다가 이 세 사람이 어떻게 됐는가? 혹시 그 전쟁에서 전사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 때문에 이 세 사람은 가장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이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세 사람도 위대한 용사라고 나오지만 첫 번째 세 사람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세 사람이 있는데요. 두 번째 세 명은 그 아래 나오는 30명의 장군들과 함께 등장하는데 그런데도 30명의 장군들보다 위대하지만 첫 번째 세 명의 용사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세 용사에 나오는 이름들은 우리가 아는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요압의 아우 아비새. 아시죠? 요압의 아우 아비새. 스루야의 아들이 3명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아사엘은 앞에서 아브넬에게 죽었었습니다. 이 기브온 목가에서 이렇게 우리가 한번 겨뤄보자 이러면서 진짜 전쟁이 아니라 뭔가 싸움을 연습하는 듯이 전쟁 훈련하듯이 하다가 갑자기 그게 진짜 싸움이 벌어지면서 이스보셋 왕국의 아브넬과 이 다윗 왕국의 요압 군대가 싸우는데요. 그때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하다가 아사엘이 죽게 되죠.
이렇게 요압의 아우들인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여기 아사헬은 두 번째 세용사 뒤에 나오는 30명의 장군들 중에 맨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요압의 아우 아비새가 두 번째 세용사의 첫 번째, 그리고 나오는 사람이 브나야입니다. 브나야 기억나시죠? 블렛사락과 그렛사람을 이끄는 장군, 다윗의 위대한 장군인데요. 이렇게 요압의 아우 아비새와 브나야가 두 번째 세용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지는 건 뭐냐면 요압은 어디 가는가 하는 거죠. 요압은 왜 안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세용사는 이름은 두 번째 세용사인데 두 명밖에 안 나와요. 아비새와 브나야. 아마도 추측하기에는 요압은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 다윗의 군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장군이거든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세용사에서 이름이 빠져 있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세용사의 이름이 두 명밖에 없는 것은 요압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요압이 그동안 한 일들,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요압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 뒤에 이제 30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실제로 세보면 30명이 넘죠. 31명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30장군이라는 어떤 지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지위를 거쳐간 사람들의 명단이겠죠. 왜냐하면 아사헬은 죽으니까 죽은 아사헬 대신에 다른 사람이 또 30장군에 들어왔겠고요. 어쨌든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은 다윗의 변화입니다. 다윗이 처음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부하들이 이 세용사가 목숨을 걸고 물을 떠다 줬을 때 그 물을 안 먹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찌 감히 이것을 먹겠느냐. 라는 말 속에는요. 다윗이 나는 왕이니까 너희가 이렇게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 먹겠다. 고맙구나 하면서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니까 너희들 위에 있고 너희는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의 부하들이지만 그들이 어떤 목숨을 걸고 한 일을 내가 어찌 감히 내가 그것을 함부로 먹을 수 있겠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어떻게 변했냐면 이 30용사의 맨 마지막에 이 명단의 맨 마지막에 누가 나오냐면 햇사람 우리야가 나옵니다. 이렇게 다윗이 변한 것들, 다윗의 아픔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4장 마지막 장인데요. 정말 재밌는 것은 마지막 장에서 다윗의 실패 이야기가 또 하나가 나옵니다. 다윗의 왕국 후반부에 다윗이 실패했던 이야기,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가 왜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일이냐면요. 인구조사의 목적은 여기 보면 그냥 모든 백성의 수를 센 게 아닙니다. 요압이 세워와서 보고할 때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몇 명인지를 이야기해 주거든요. 민수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전체 인구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군인의 수를 조사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 아니라 다윗이 그냥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앞서 다윗 왕국이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가 8장과 10장, 11장에 나왔는데요. 그 전쟁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입니다. 왜 하는 전쟁이냐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이에요. 평화를 위한 전쟁입니다. 그래서 말들의 이 힘줄을 끊고 이랬던 것들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한 거죠. 그러고 그렇게 평정했으니까 이제는 다윗이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다윗 주변에 전쟁이 없는데 왜 더 전쟁을 하려고 하는가? 이번에는 평화를 위한 전쟁이 아니라 영토 확장 혹은 뭔가를 더 얻기 위한 전쟁을 다윗이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고요. 다윗이 마지막에 아라우나의 타작마장에서 제사를 하죠.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시리즈, 이 11기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시리즈가 보여주고 싶은 것, 성전이 제사의 본질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속죄, 이것이 제사의 본질이다 까지 읽으시면서 사무엘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